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출애굽기 3장은 같이 읽고 여호수아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IBA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고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은 그 말씀을 선포하러 딱 등장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많이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동지애가 느껴집니다, 목사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0주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네. 저는 임예송 할 때 깜짝 놀랐어요. 나를 통하여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제목이랑 너무 똑같아서 이게 원래 이렇게 맞췄나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늘 많이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셉이 똑같구나 느낌 아니까. 네. 네. 저는 3년 전에 2019년 여름에 행복한 교회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주일 오후 예배 메시지였죠. 그래서 코로나 직전에 왔다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 지금 이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다니엘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많이 슬림했습니다. 이제 턱선도 좀 날렵했고 그때는 이제 옷 사이즈도 지금은 2X 라지를 입는데 그때는 X 라지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에게 무엇을 남겼나? 이렇게 지경을 넓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와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동그래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여주시고 잘 재워주셔서 더 많이 이렇게 지경이 넓어진 것 같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이 행복한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봅니다만 이렇게 지금의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어른들이 서포트해주는 교회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언제나 그런 교회를 한번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행복한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이시고 신앙의 선배님들이신데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으로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란 테마를 들고 제가 대구 땅을 밟았는데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란 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된 새 길. 오래된 새 길. 오래된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이미 이 근거가 다 있고 초대교인들이 살아냈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오랜 기간 뭐라 그럴까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 또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굳어버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오래된 세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을 깔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느낌표. 그래서 그 느낌표가 하나 딱 찍혔는데 울림이 엄청납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찍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느낌표를 찍어야겠다. 그래서 저기에 이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에 느낌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본문은 두 개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 아마 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접하신 본문 아닐까.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은 누구의 이야기죠? 네,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빛났던 때는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의 그 한 중심에 있고 출애굽시켜서 어떤 가나안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즌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은 모세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그런 때입니다. 왜 암울한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한때 이집트 왕자로 태어났죠. 히브리인의 자손이긴 하지만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배웁니다. 수사학도 배우고 그리고 리더십도 배우고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너무너무 좋은 인프라를 가진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내가 진정한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안 다음부터는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노예 생활이 눈에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이 원성이 귀에 막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죠. 내가 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겠노라. 거기에 대한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11장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출애굽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타이밍 돼서는 해프닝들이 일어나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집트의 어떤 중간 지도자를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궁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왕궁을 벗어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막 정처 없이 도망갈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있어 내 몸에는 온갖 그 왕궁의 장신구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렸던 것들, 수많은 수하의 이 부하들, 그리고 권력.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광야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의도가 틀렸습니까? 모세의 비전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모세의 이 혈기가 한 번도 다룬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본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냥 사명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잘 이끌어야지. 그래서 이 젊은 피로서 이 혈기가 아주 흉천해서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사고를 쳤는데 비전은 좋으나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막 쫓겨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광야로 쫓겨나간 때가 나이가 40인데 그 이후에 40, 그러니까 80살이 될 때까지 이 모세는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다행히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 이드로의 그 농장에서 이 어떤 그 거기에서 가축도 치고 이렇게 뭔가 양도 먹이고 그런.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본문은 모세가 80살 되었을 텐데 이때만 해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는 좀 그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온갖 좌절과 회한과 극도의 우울과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40년이 지났으면 어쩌면 옛날에 내가 받았던 젊은 시절에 받았던 그 헌신, 서원, 비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겠죠. 현실적으로 그는 지금 지팡이 하나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기 몸에 힘이 간신히 붙어 있어서 그 힘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양들의 문을 열어줘서 양들 나오게 해서 하루 종일 양들을 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양문을 열어서 양들을 이렇게 다시 집어넣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옛날에 정말 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왕궁에서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라 정말 말을 탁월하게 했을 텐데 이제는 말하는 방법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넓고 넓은 광야 가운데에서 나는 우주의 고아와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무력한 존재, 그냥 이렇게 죽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는지는 우리 본문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면서 일터에 있던 그 모세에게, 이 일터에 섰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하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3장 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터에 나타나셔서 이 모세가 이 광야의 이 도로를, 양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던 이 도로를 처음 다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무수히 40년 동안 엄청나게 다녔을 겁니다.
여기 떨기나무가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이 지형과 지물에 익숙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밟고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나의 힘든 것에만 집중하던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기는 좌절의 땅이고 회한의 땅이고 우울한 땅이고 억지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더니 네가 선 거룩한 땅이고 네가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최고의 존경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노예들은 주인의 집에서 신발을 벗고 다닙니다. 신발을 신은 사람은 주인과 주인집의 그 가족들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인생과 이 땅의 모든 온기를 다 바꿔버릴, 이 기운을 다 바꿔버릴 텐데 가장 필요한 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출애굽기 3장 이 뒷부분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격렬한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격렬한지 잘 상상할 수 없겠지만 이 40년간의 울분이 이 뒷본문에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보내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야 네가 뭔데 이렇게 출애굽을 주장하냐라고 할 때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난 이제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묵묵히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일터에서 일어난 일, 양측이 모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본문 보시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또 다른 기분으로 자신의 일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직업이 뭐냐면 군대 장관, 장수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또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막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은 상태인데 이 전임자가 너무나도 엄청난 사람인 거죠. 모세 이 떨기나무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시킨 사람이고 광야에서 이 거의 40년 되는 이 시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이고 마시우고 재우고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그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후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야,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진짜 전임자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과연 10분의 1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앞에 엄청난 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더 떨렸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한다. 야,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긴장했으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자신의 리더십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벌벌벌 떨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른 입장에서 같은 메시지를 받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동일하게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내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 환경을 돌아보니 모든 게 엉망이야. 소망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면서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내 삶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기대감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주변에는 안 좋은 소문들만 가득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내가 이제 사회에 이제 진출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내가 당면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 앞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페이지만 뒤로 넘겨주시면, 그렇죠. 네, 이 페이지인데 여러분이 그냥 이 본문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좀처럼 두 번 말씀하시지 않는데 두 번 말씀하신 이 엄청난 사건,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네, 두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또 넘겨주시면 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녹색 글씨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하나도 없다. 네. 우리 컨퍼런스 첫째 날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던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신념을 뭐라 그러냐면 영역 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역 주권.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영역 주권을 붙들고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동시에 정치인, 나아가서 수상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 가운데 굉장히 이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역사를 써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제가 첫째 날에도 나눴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하나도 없나? 라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무너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우리 생활 영역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 공간이 있을까? 왜 그런 느낌이 들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일까?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 현장, 또 여호수아와 같은 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특히 중고등부 활동 정말 열심히 했었고요. 또 대학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련회 다 따라갔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 근데 한편으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7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는 평생을 넌 크리스찬이자 안티로 사셨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저희 집안 전체인 거죠. 집안의 모든 어르신들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다 크리스찬인데 저희 어머니도 크리스찬이고 다 크리스찬인데 저희 아버지만 어려서부터 한 번도 이렇게 교회 나간 적도 없고 강력하게 저항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처음 이야기했던 게 제 중학생 때인데 그 이후로 아버지와 이 극한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거기다가 어떤 타이밍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목사가 되겠대. 그러니까 그 이후로 거의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니까 20년 넘게 아버지와 이렇게 반목을 했던 겁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신고 있던 양말을 제 얼굴에 던지기도 하고 막 이 화가 주체가 안 돼서 막 그 물리적으로 학대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때를 돌아보면 당시에 제 신앙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로 잘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으니까요. 한참 자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대학생 수련회 때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싸한 냉기가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와의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문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앉아 있을 거고 분명히 나한테 뭔가 폭언을 하고 비난과 냉소의 말들을 막 퍼붓겠구나. 그게 그려지니까 방금 전까지 받았던 은혜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아버지가 막 퍼붓는 것입니다. 막 퍼붓는데 저도 질세라 막 퍼붓습니다. 아버지와 격렬하게. 그 당시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사단의 앞잡이, 이 거룩한 이 아들, 신학을 하겠다는 이 아들의 길을 가로막는 이 원수마귀의 이 선봉 그런.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여.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 제 방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무릎 꿇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안아라 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안아라. 이게 뭐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루에 한 번씩 아버지를 계속 안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헌금 액수를 늘릴 수 있고요. 교회 봉사 더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안는 거는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것 빼놓고 다 시켜주세요. 근데 앉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안아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안 하고 버텼어요. 근데 안 하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는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껴지지 않고 음성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한 30일 딱 지나갔는데 항복했습니다. 진짜 내 발에서 신을 벗은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면 내가 우리 아버지 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만 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마루에 내려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안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 경계를 하는 것이죠. 막 아들이 막 1m 앞으로 다가오니까 갑자기 다 긴장을 하시더니 또 무슨 싸움을 걸려나. 근데 아버지를 잠깐 일으켜 세운 다음에 이렇게 딱 앉는데 거의 중학생 된 이후에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안는데 이제 진짜 허그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안을 때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어색하게 안으니까 이렇게 안는 것입니다. A자형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번 안았어요. 그래서 방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내일도 안아라, 모레도 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딴 거 시키시지. 근데 후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티 크리스천이 됐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목 졸라 죽이려고 했었던, 실제로 이제 목 졸라 죽이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아무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렇지 이제 아이를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도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초등학생 이후로 이제 거의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그리고 자라면서 너무 많은 이제 교회 리더들의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부조리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아무 능력 없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도 두 분의 관계는 정말 안 좋았어요. 냉랭하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존중의 말, 사랑의 말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주머니가 있는데 그게 채워져야지 이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 여유로움이 생기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주머니가 비어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매일마다 순교한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날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뭔가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제가 굉장히 바빠가지고 이렇게 막 뭐 불이 나게 옷 챙겨 입고 바깥으로 씩 나가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찬욱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오늘 또 뭐 때문에 이제 나를 이렇게 자극하려나 나를 열받게 만드시려나 갔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은 나 안 안아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나 안 안아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익숙해지신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버지랑 이렇게 허깅할 때 아버지도 이렇게 살과 살을 맞대면서 꼭 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변했구나.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가는 것,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어떤 타이밍에 가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기왕 목사가 되려면 큰 교회에 취직해라.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답은 아니긴 한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름 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 들으면서 너무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변했구나.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이 참 평생의 유산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집안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크리스천으로서 내 아버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조금 빨리 내가 눈을 떴으면 아버지를 조금 더 많이 사랑해드리고 더 많이 존경해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직장에서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배모로 살아야 되나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목사이지만 어쨌든 이 목사면서 동시에 직장인으로 들어간 건데 첫 3, 4년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누는 극단적인 이분법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반평생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 교회 건물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직자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세속이다. 더러운 세상, 속된 세상. 그래서 성도들은 이 속된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이 거룩한 곳으로 와서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도 이 죄인 중에 괴수 한 주간 동안도 더럽게 살던 우리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직자다 이게 있었는데 그게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직자인데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 첫 3년 4년을 정말 너무 괴롭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랑 같이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간간히 찾아와서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이찬욱 씨, 내가 찬욱 씨를 계속 지켜봤는데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내 생각보다 훨씬 좋은 종교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직원이 찾아오더니 팀장님, 총무님, 나는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팀장님이 목사라는 건 내가 진작에 알고는 있었는데 팀장님의 그런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좀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말씀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해야겠다. 그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이 자체가 선교지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라는 그런, 그러니까 교회 건물 바깥을 속된 곳이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영향이 있기가 어려워라고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작고 알량한 생각일 뿐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분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생생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 건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하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고 목사님 잘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하고 너무 귀하신 분인데 어디가 성전이냐, 누가 성직이냐를 잘 생각해 볼 때 저는 저희 같은 목사들도 성직이지만 여러분도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 직분자들, 여러분이 성직자이십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이런 설교해도 되나요? 네. 가끔 목사님들 좀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 여기서 만나는 것 너무 소중하지만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본선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일터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계속 강조하는 가장 기초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비즈니스 잘해서 그거 가지고 헌금 많이 하자, 당연히 중요하죠. 하나님 받으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바깥의 세상을 어떤 마인드로 대하느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정말 복잡한 설교 가지고 막 복잡한 적용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막 푸시하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심플하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다. 그냥 그 하나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렇게 한번 사시면 좋겠다. 그 도전을 드리고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귀한 성도님들, 여기 청소년들부터 우리 성인 성도님들, 신앙의 선배님들까지 다 여기 와 있는데, 주님, 이 온 세대가 같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이 구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주님, 40주년인데 앞으로 4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 건강함이 계속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이종건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지게, 그래서 성도님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여태까지도 그렇게 이끄셨지만 앞으로도 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내가 선 곳 거룩한 곳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삭막하고 척박하고 좌절과 우울이 가득하고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매 순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초청하며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